수요일 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인데 새로운 사람들이 몇 명 있네요. 잘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어떤 권면을 했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에도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아주 음행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내버려 두면은 그 교회에 점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권면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야,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란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위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착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음행하는 일을 아무렇게나 죄책감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내 이웃인데 이웃으로 살지 않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돼요. 세상 밖으로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말은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러한 악한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은 어디에 있어요? 절은 산중 깊이 있죠. 근데 물론 요즘 절도요, 이제 산중 깊은 곳에서 내려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세속 사회로 자꾸 내려오는 추세예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부터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가셨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나지막한 산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나지막한 산에 올라갔는데 평소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평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막 해가처럼 쫙 빛나요. 여러분들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얼굴 그리면은 뒤에서 빛을 이렇게 해갖고 빛이 쫙 비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누더기 같은 옷이 아주 그냥 빛처럼 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그렇게 지냈는데 평소 예수님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이 그 나지막한 산에서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더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황홀감에, 지금 말하면 영적인 황홀감에 깊이 빠져 있고 싶어요.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집에 내려가면은 이거 해결해야 되고요, 세상에 내려가면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되고요, 그러한 거 내려가기 싫어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노래하고는 틀리게 주님이 초막을 지으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내가 여기 올라온 것은 이렇게 황홀경에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 황홀함, 영적 황홀함, 그 영광을 보면서 여기에 머무르려고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와요. 거기에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내려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다음에 이제 또 나지막한 산, 그 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올리워져 가세요. 그러면서 구름이 예수님을 쫙 가리고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황홀한 거죠. 또 제자들이 거기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진 거죠. 황홀함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올라가시는 그걸 보면서 전부 거기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어찌하여 영적 황홀감에만 빠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그 영적 황홀감 그거에만 푹 빠져 있느냐?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내려가라. 내려가서 세상에서 살아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전도하고 가르쳐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어디로 가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도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갈지어다. 세상으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네. 주님이 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7절. 그 요한복음 16장 17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래요? 이리가 있는 세상이에요. 이리가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예요. 뿔도 없어요. 공격용 무기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런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세상에는 우리를 잡아먹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은요,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가하고요, 고통을 주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세상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세상 속에 존재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세상 속에 존재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냈는데 그 세상에 이리가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미움이 있다고 그 세상을 등져버리고 산속 깊이 들어가요. 산속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산속에 깊이 들어가고 방언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막 진동을 받고, 그러면 그런 삶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요,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는 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피정이 뭐냐면 이 세상을 잠시 떠나서 주님과 깊은 내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영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이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영성으로, 능력 있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피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끔 기도원에도 가고요, 일정 기간 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일정 기간 기도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교회를 세상 속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이리가 있고 환난이 있고 미움이 있다고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가 있어요. 세리 마태, 세리장이었던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어요.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매국노라고 미움받는 그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 공동체를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열심당원도 있어요. 그리고 매국노라고 취급받았던 마태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나눕니다. 마태가 음식을 잘 차려줬어요. 아마 신방을 갔는지 음식을 잘 차려줬어요. 근데 그 음식을 잡수고 있어요. 근데 음식을 잡수는 예수님의 주위를 딱 둘러보니까 주위에 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지 않아요. 그들하고 함께 어깨를 걸머쥐지 않아요. 친구로 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주위에 보니까 제자들도 있고요, 세속에 물들었던 세리와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죄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는 말,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리가 와서요, 어느 한 곳을 칵 물 수도 있어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세상 속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세력에 꽉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째라 일컫는 자가,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거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형제라 일컬음 받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음행을 일삼고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뺏음, 이러한 것들을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면 뭐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악한 일을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도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안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는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하지만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요? 교회는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요,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한테는 용납하지 못하고 칼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좀 너그럽게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성, 우리의 순결성, 그걸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그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과 함께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하고 달라요. 다르죠. 제가 목사예요. 근데 목사로서 이 일을 하는 거하고 목사가 아닌 평범한 사람하고 이 일을 하는 거하고 할 때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왜 그래요? 세상과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으로, 일반인으로 내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봐요. 근데 나중에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성도라는 것을 알면은 다른 잣대로, 다른 관점으로 그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세상과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달라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행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러나 교회 내에서의 악한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요. 근데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세속에 물들고 거룩성과 순결성을 잃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에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하고 함께 먹었어요. 그들과 함께 어깨를 걸머졌어요. 그렇지만 그들 속에 속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속에 속해 있지 않는 거룩성과 순결함으로 그들을 거룩성과 순결함의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성도가, 교회가 주님께 속하여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성도인 내가 주님께 속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세상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속적인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붙어 있는 자가 맺어야 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5장이요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래.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리가 너희들을 물어뜯고 환난과 핍박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고 미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도 거기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래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야,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의 제자,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 사람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예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 또한 충만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요약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의 거룩과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순결과 거룩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침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침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 믿으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보면은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음행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내의 거룩성, 순결과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이 세상으로의 침투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그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거룩성과 순결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미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갈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거기서도 그들과 함께 어깨를 걸머지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100%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께 속하여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거룩하게, 세상을 교회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예수 제자 공동체로 변화시키라고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제자라는 말을 듣게 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들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실비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 거기에 비실비실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넓이 바라보면서, 더 깊이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